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등부를 섬기고 있는 김선미 전도사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워낙 광고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어떤 주제로 또 어떤 강의를 하게 될지 알고 오신 분들이 많으셔서 더 감사한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선교 신학이라는 학문을 석사와 박사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 것을 또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것에 더 큰 감동이 밀려오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움을 할 주제는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라는 단어를 보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기대하는 마음이 커지실지, 아니면 부담이라는 마음이 드실지. 또 다른 단어, 선교사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것인가요? 멀리 해외로 떠나는 선교사, 말이 통하지 않고 오지에서 힘겹게 일하는 선교사의 모습, 또는 내가 결단하고 떠나는 것, 또는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사람들이 특정한 일을 하는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오늘 선교가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지식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확장되어 나아갈 수 있는지 변화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까? 라는 질문에 아멘이라고 기쁨으로 답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여기에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서 우리는 우리의 결단, 나의 결단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라, 어딘가로 떠나야 할 것 같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놓고 지금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지 않으면 나는 선교사의 모습을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가라라는 말씀보다 우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라는 용어의 기원에 대해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교는 라틴어의 보낸다, 미토와 보냄, 미시오에라는 그 어원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보냄으로서의 선교를 보시면 아포스텔로라는 헬라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보내다라는 표현으로 79번, 발산하다라는 표현으로 137번, 보냄을 받은 자라는 표현에 79번, 사도들의 과업에 대한 이야기들로 4번이 사용이 됩니다. 어원적인 정의로 보았을 때 선교라는 정확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사용이 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관점에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교의 성경적 정의에 대해 살펴보면 하나님의 보내심 가운데에 빠져 있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선교의 성경적 정의,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가운데에 들어갈 말이 어떤 말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보내십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보내심입니다. 오늘 이 정의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보입니다. 성경은 그저 하나님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로 우리는 읽게 됩니다. 이렇게 선교의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이 시간
근대 선교의 문제점부터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대 선교는 선교에 대한 환원주의적 이해, 서구의회, 정복주의와 확장주의, 그리고 특정한 개인이나 기관의 프로젝트로 여기는 것, 선교적 행동주의, 1040 윈도우 그리고 미전도, 종족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첫 번째로 선교에 대한 환원주의적 이해, 환원주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중심을 찾고 강조를 하게 되는데 그 요소들을 다시 합했을 때 그것이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과 같다라는 논리적 오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적인 것, 내가 생각하는 중심, 내가 생각하는 강조점을 가지고 전부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나타낼 수 있는 오류로 보통 필리핀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의 선교를 생각하면 우리가 돕는 선교에 대한 부분만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저와 남편이 필리핀에서 경험했던 선교는 저희가 하나님께 정말로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저희를 도와주는 경험을 3년 반의 시간 동안 그곳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항상 어렵고 힘든 곳, 그곳을 우리의 선교지, 또 우리가 선교로 해야 될 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찾아가서 또 우리가 돕고 그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로 같이 개종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이 시간 그것이 문제점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정답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전부가 될 수 없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같이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도 이러한 오해가 연결이 되는데요. 서구에서 선교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서구의 자민족 중심주의, 서구가 더 우위에 있다. 우리가 더 우월하다라는 선교사들의 의식이 그곳의 정복주의로 또 지역적 확장주의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선교지에 오히려 반감을 사게 되어 선교가 들어가기 힘든 지역이 더 늘어났다라는 것을 보면 문제점으로 아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선교를 특정한 개인이나 기관의 프로젝트로 여겨서 어떤 프로젝트를 행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전략과 방법에 집중하게 되면 그 선교의 본질을 잊게 되는 문제점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가 개인의 비전이나 희생을 선교의 한 부분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선교사의 기본의 삶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의 행동주의. 예전에 이제 북이 10도에서 40도 전체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세계 지도 속에 그 가운데 부분을 북이 10도에서 40도까지 표시를 해놓고 그 지역에 가장 많은 우리가 선교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미전도 종족에 대한 강조가 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중요하다에서 시작된 것이 그곳만 중요하다로 변경이 되면서 선교적 행동주의가 인본주의로 연결이 되어서 근대 선교의 문제점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운동이 1990년대에 시작이 되었는데 그 1990년대에 이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선교사들은 그리고 선교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2000년도가 되었을 때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부푼 기대로 또 열심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이 훨씬 더 지난 지금 2026년에 비교를 해보았을 때 그때 당시에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생각했던 그 종족을 타겟으로 하여 그 지역을 보고 지금의 복음화율을 보았을 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으실 것 같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두 개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열심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일하여야 하는지 다시 한번 위기의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며 문제점으로 서로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위기가 우리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에서 시작되어서 선교의 범위에 대해 다시 재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가장 성교의 캐치프레이즈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성경 구절. 이곳에는 미전도 종족을 제자로 삼아 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서구에서 비서구로 향했던 일방, 통행적인 그 선교가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다방향으로 향하고 있고, 우리가 선교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서구로 향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 또한 한국으로도 또 저희가 도와야 할 곳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또 북위 10도에서 40도의 지역으로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교의 범위를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범위의 재정립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체, 조금 전 보았던 선교적 행동주의에서 인본주의적인 문제가 나타났던 가장 큰 것은 우리가 한다 또는 내가 한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선교의 주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순서를 다시 한번 설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우리들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는 선교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합니다. 전통적 선교 방식의 위기, 문제점,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러한 문제점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반성으로 하나님을 선교의 중심에 놓는 건강한 시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고, 교회가 선교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선교를 통해 교회가 생겨난 것이라는 바른 인식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 또는 해외 선교사님들을 볼 때 우리가 하는지 또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에 우리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교, 5세기에 세인트 어거스틴이 보내심의 의미로 가장 먼저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책에서 여러 학자들이 가장 먼저 사용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내심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던 것은 아버지에 의한 아들의 보냄과 아버지와 아들에 의한 성령의 보냄을 가장 먼저 사용했던 어거스틴이 사용을 하였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자주 보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 또는 여러 선교학자들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참여한다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선교의 근원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선교의 근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선교의 근원이고 선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보내는 셈이시다. 이것은 선교의 가장 깊은 원천이시다. 더 깊숙이 침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교가 있다. 선교학자로 잘 알려져 있는 데이비드 보시의 말입니다. 또 다른 학자도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곧 삼위일체의 공동체가 온 우주에 무한히 확장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교의 중심, 선교의 시작, 선교의 근원에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선교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설정해야 합니다. 선교는 먼저 교회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선교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 단어가 어떤 부류의 학자들에게서는 교회의 선교를 축소시켰다, 개인의 선교를 축소시켰다라는 우려를 낳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서 볼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리를 축소시키려 하나님의 선교를 다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자 그 우선순위를 정립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선교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확장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의 나라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질서, 안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안정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랑과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지리적 관점으로 보는 경우에는 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영토를 빼앗기셨는데 이제 자신의 군사들을 동원하셔서 빼앗긴 영토를 회복하신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성경은 철저히 군사적인 용어로 정의되게 됩니다. 이러한 정의는 지리적인 정복과 확장으로 이해가 되게 되는데 초반기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선교의 모습들은 식민지 정책과 같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도 우리가 무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또 이제는 바른 방법으로 선교를 행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교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선교받는 그 피선교국은 사탄의 나라라는 이분법적인 잘못된 생각이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낳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선교를 받게 되는 그 나라에서는 자신들이 시작하지도 않았던 일들로 인하여서 사탄의 나라로 취급받게 되는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는데 장애물로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지리적 확장을 목적으로 하게 되는 제국주의적인 팽창주의의 선교가 하나님의 나라를 망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간적 개념으로 보는 경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시간을 아우르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는 경우에 언제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언제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 현실에 삶을 등한시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고 종말에 대한 왜곡된 관심 그리고 이단적 사상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시는 곳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 나라에는 두 가지 중요한 차원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대한 백성들의 충성과 헌신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러한 차원들이 함께하지 않고 그 어떤 것 하나만 존재한다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바라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두 가지 양상으로 보면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 언약적인 하나님 나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주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항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과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이러한 우주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장, 조금 전에 이야기하였던 제국주의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확장에 대한 바른 이해, 우리가 지리적으로 무조건 넓히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장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우리의 선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약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스리고 계시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그분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로다. 선교의 지향점,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가라, 가서에 대한 부분과 함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제자 삼으라입니다. 우리의 선교는 그저 가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게 되었다면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우리가 가게 되었다면, 그런 가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면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데까지 이르려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우리가 온전히 동참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 언급했던 문제점 중에 북위 10도에서 40도까지의 그 지역의 복음화 요일이 현재 이전과 아주 많은 차이가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미전도 종족이 아주 많은데요. 그 종족 중에서 변방에 있는 우리가 조금은 침투하기 편한 그들에게 선교를 한 것과 그곳에서 우리가 어려운 곳이기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기 위해 노력을 했다라는 것, 그 두 가지가 함께 병행이 되지 않는다라면 종족 선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시 재고하고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아 제자를 세워가는 것, 제자로 양육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로 인하여 한국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지에서는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제자 삼음에 대한 부분에 부족한 이해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는 있고 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제자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씀이 폐하여지면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들이 다시 모이기에는 힘든 상황이 많은 곳에서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권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특권을 허락하셨다라면 우리의 할 일은 제자 삼는 것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된 관계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 시에 의도하셨던 그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회복이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복음을 듣고 있는 온 세상의 모든 곳에서 일어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받으며 충성하는 삶입니다.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목적의 성취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만 복음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회복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회복되는 것까지 그 모든 것들이 선교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선교적인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것을 선교적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넘는다라는 표현 때문에 타문화권이라는 말과 연결이 되었는데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는 MZ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그것보다 훨씬 더 어린 친구들만 보이는데요. MZ하고의 우리의 세대 간의 차이, 그것도 문화 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문화를 넘어가는 것,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것, 그 경계를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우리의 선교적 삶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진 또 우리와 다른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살아온 분들에게 우리가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 그 시작이 하나님의 선교에 부르심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특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 그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참여로서의 선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초대와 명령으로 하나님 피조물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다. 잘 알려진 구약학자이자 선교학자인 크리스토프 라이트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와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함으로 이 세상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 선교는 성령께서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며 참여하고 계신가를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가 단순히 선교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 문자로만 그것을 가두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교는 성령께서 어디에서 일하시고 또 어디에 거하시며 어디에 참여하고 계신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계신 것,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 그리고 감사한 가운데서 우리의 선교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앞서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어 설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서라 하실 때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가 교회라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고 있다라면 그 참여로서의 선교의 자리에 바르게 서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또한 그 성령님께서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선교. 두 번째는 임재로서의 선교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선교는 우선적으로 말이나 행동이 아닙니다. 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표현으로 가장 먼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신의 백성들에 나타나신 하나님 임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우리가 그 성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성교 안에서 교회는 언약 공동체의 삶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언약장으로 불려지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창세기 12장에 대해서 살펴보셨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그 장을 성교적 관점에서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그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우리는 보통 여기에서 아멘,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고 끝내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 하반절 그 부분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유, 아브라함이 특별해서도 또는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고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의미로 그를 복이 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복의 통로로 삼아 열방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축복에는 너무나도 많은 아멘이라는 반응으로 화답했지만 우리가 선택받았다라는 특권의식에 빠져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진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를 열방의 빛이 되라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분을 기억하면서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 언약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 선교, 마지막으로는 존재로서의 선교입니다. 교회 선교는 참여하는 것, 임재하는 것, 그리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시각에서 선교는 본래 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관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일회성인 이벤트 또는 프로젝트,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하나님, 선교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선교가 시작이 되었고 그 자리에 우리가 택함 받아 보내졌다라면 우리의 존재 또한 선교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가 그저 단순한 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 목사님이 표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과 교회의 정체성,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선교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막연히 생각하는 무엇인가 결단을 하고 떠나는 것 또는 다른 해외 타 문화권으로 가는 것, 그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특히 우리와는 다른 문화를 가진 그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곳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드러내며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의 선교는 하나님 방식의 삶을 나타냅니다. 많은 선교적 책에서는 하나님의 대조사회라는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과 대조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러내야 그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함한다.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를 타고 나가서 선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룩하게 살라,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열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거룩한 삶을 보고 그들의 다름을 보고 시온산으로 몰려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선교적인 표현으로는 구심적 선교, 안으로 모이는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지금 이 표현 조금 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이야기했던 크리스토퍼 라이프는 매력적인 삶이라고도 부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삶, 우리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라는 표현으로만 익숙한데 이것을 매력적인 삶,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매력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라고 명령하시고 이것은 밖으로 뻗어 나가는 원심적 설교, 조금 전 구약의 선교가 모이는 이스라엘을 통한 대조사의 모습을 나타냈다라면 이제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한 대조사회를 드러내십니다. 이러한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가 이분법적인 사고로 어떤 것이 더 우위에 있다, 또 그것을 정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시작이 있었다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교에 우리가 건강하고 바르게 균형 잡힌 모습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둘의 조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그러한 매력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면 우리가 외치지 않아도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반성하면서 오늘 조금 전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가 위기에서 기회를 찾는 것처럼 이러한 대조사회로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세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의 모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교의 모델로 오셨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보내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 요셉을 통해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마침내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라는 말씀으로도,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왔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그 모습을 따라갈 수 있을지, 또 닮아갈 수 있을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그 보내심, 선교의 정의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있는 그 나라, 그 나라의 방식은 세상의 기준처럼 힘과 물질이 아닌 사랑과 섬김과 배려와 용서와 인내가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선교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섬김, 배려, 용서, 그리고 인내,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로 들어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리적인 확장이 아니라 우리의 드러냄을 통해서 확장되어야 합니다. 사랑과 섬김, 그리고 배려와 용서, 인내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또한 예수님께서는 번역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코란은 이슬람어로, 이슬람교에서는 그 아랍어로만 보아야 그 정통성, 그리고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고, 또 그들은 메카라는 성지에 모여서만 그것이
그들이 믿는 그 종교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옮기고 계십니다. 그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오신 분, 성육신하신 그 모습 자체가 가장 큰 선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교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전하고 싶은 것, 또 내 기준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하는데 우리의 선교가 집중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하라라고 명령하셨다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와 또 그들의 상황과 또 그들의 환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실천가의 모습으로 선교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 전파, 말로만 전하는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 배려, 그 모습으로 가장 사회적인 약자가 있는 곳에 예수님의 발걸음은 향했고 그곳에서 사회적인 책임, 이웃 사랑에 대한 모습을 섬김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러한 선교의 실천적인 모습은 이전에 복음 전파와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논의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우리 모습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바르게 바라보았을 때 무엇이 답인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와 사회적 책임, 그 어떤 것에 우선순위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다 복음을 그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모습, 복음이 없이 우리가 말로만 복음의 형태로 정하고 있다라는 것, 또는 반대로 우리는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그 안에 복음이 없다라면 그것은 선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실 때,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실 때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은 총체적 선교의 실천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말로만 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를 균형 잡힌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선교의 모습으로 나타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선교는 창조에서 새 창조에 이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 본성에서 비롯되는 다스림과 구속의 역사입니다. 조금 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선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보내심입니다. 교회의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 본성에 우리가 동참하며 하나님의 대조사회로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회복된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의도하신 다스림의 책임을 감당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선교의 지리적인 확장도 또는 어떤 선교의 방법, 선교의 전략적인 부분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제가 시작에 했던 질문, 같은 질문입니다. 이제 마치기 직전 짧은 간증을 하고자 하는데요. 저와 남편의 경우에는 30대 중반, 남편은 30대 초반까지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은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처음에 그 부르심에 바로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저 부부는 어떠한 확신이 있기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 서 있는가?
저희가 처음에 했던 방법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같은 마음을 허락하셨고 매우 짧은 시간에 저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이제 오늘 제가 이곳에서 선교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10년이 넘는 시간을 저희가 배우고 또 경험하고 또 저희가 많은 사랑을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인데 저는 제가 집사로 섬길 때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바로 살고 있지 못하는데 제가 누구를 전도하고 또 그를 어떻게 제자로 양육하냐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교를 배우면서 깨달았습니다. 그게 제 교만이었음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라는 내가 먼저 앞섰기 때문에 입도 뻥끗하지 못했던 제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호주에서의 1년간의 시간 동안 그 교회에서 사랑의 공동체에서 전도를 많은 분들에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제 입술을 또 제가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 경험으로 이제 저희가 선교의 자리에 나아갈 때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선교에 저희를 동참시켜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아주 피곤하신 시간이었을 텐데 집중해서 들어주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는 선교사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제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라는 대답으로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선교를 그저 우리가 해야 할 무거운 의무나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로 생각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배움의 시간을 통해 선교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일이며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자체가 선교였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눈물 흘리시는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물게 하옵소서. 선교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넘쳐 이웃과 열방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섬김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